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두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략히 살펴봤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있고 영지주의의 이단들에 빠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교회가 하나도 지적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 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또 아예 칭찬은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오늘은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그러나 칭찬을 받았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상당히 무겁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말씀과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할 것이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를 유념하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는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지금은 터키 지방의 이즈미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지명이 바뀌었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아직까지 지명이 남아있는 그 도시가 남아있는 것이 그 이즈미르, 바로 스머르나 영어로 이 몰약이 아주 활성화되고 번성해서 그 항구에서 많이 수출이 돼서 번성했던 도시고 로마 황제를 충성스럽게 섬기겠나라고 가장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곳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박멸을 하려고 악랄한 짓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개종시키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이 생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이 서머나 교회에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또 이 서머나 교회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이후로 약 몇십 년 후에 가장 유명한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절대로 배교하지 않고 타협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따르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절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곧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역적으로 몰리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엄청난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역사 가운데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신앙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는 알파벳으로 돼 있, 영어로도 A부터 Z까지가 돼 있죠. 그래서 알파와 헬라어는 마지막이 오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알레프부터 테트까지 이렇게 22자로 돼 있고, 자, 이 알파벳이 처음부터 끝인 것처럼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인류를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완성시키고 종결시키고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이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고 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지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기 쉽고 사람의 휘둘리고 사람의 종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천국에 가고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부패한 신앙을 갖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중도에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심지어 데마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그 서머나 교회의 모든 사회 분위기가 번성하고 황제 숭배로 로마에서 인정받는 도시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는 점점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고 문물이 교류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넘치고 유명한 그 미양 아름다운 항구로 알려진 그런 지역들마다 다 지금은 소돔과 같이 통성애가 넘치고 있어요. 자녀금지법이 또 통과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호주 시드니 가면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 보고 감동받고 올 것이 아니라 시드니에 가면 그 오랫동안 사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듣기는 밤늦게 여성이 오히려 가면 아예 동성애자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간대요. 그게 오히려 안전하대요. 거기는 그냥 동성애자들이 다 있어서 오히려 범죄가 너무 넘치는데 그 지역을 밤늦게 지나가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고 오히려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될 정도라면 어떻겠어요? 이미 도시 한가운데 그런 촌이 완전히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 마디그라 축제에서 그렇게 전 세계에 넘쳐나죠? 지금 우리가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뉴욕, 모든 리오데자네이루,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마다 다 그래요. LA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러한 시대, 영국도 어마어마한 기후 축제. 우리는 지금 영국에 가면 막 그러죠. 영국의 손흥민 축구 선수 좋아할 때 손흥민이 주장 완장할 때 뭐 차고 나왔어요? 무지개 그 완장을 차고 나왔어요. 제가 손흥민 주장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손흥민 주장까지 됐어요. 결국은 무지개 완장을 차고 동성애를 프라이드 먼스, 동성애 달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관중 속에서 무지개 깃발이 막 휘둘려요. 지금 LAFC로 갔어요. 거기도 또 손흥민을 응원하는 그 응원단 속에 무지개 깃발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점점 동성애 물결로 넘쳐가고 있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역차별을 당하는 표현의 자유가 말살돼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있다. 그거는 또 아니에요. 자,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혁명의 물결로 인하여 전 세계가 PC주의로 덮여가고 있는 상황에 또 한편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여겼던 이 막시즘이 공산주의가 표정된 모습으로 전 세계를 덮쳐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공산주의 쪽에서도 완전 변형된 그 완전 짝퉁도 아닌 김일성주의를 숭배하고 따라가는 종북 주사파들이 아직 있어요. 이러한 시대의 낡은 자들. 황장엽 씨도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황장엽 씨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버리지 않았대요. 김영환 씨도 그렇게 와서 전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김영환 씨도 완전히 주체사상을 버리지 않았대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전향했다고 말한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니 이 남한에서 자생적인 공산주의자, 빨치산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사회의 저변을 장악하고 있고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이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섞여 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혁명 물결이 넘쳐가고 있고 또다시 한 구석에서는 공산주의 이념들이 자로잡히고 그런 걸 추구하는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을 자기들이 창조해요. 법의 지배를 받고 법에 순종하고 법을 따르는 법치주의를 아예 없애고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헌법도 바꿀 수 있고 모든 법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유죄가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악한 시대에 악한 권력자가 지금 계속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이 심각한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 한두 분이 감옥에 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도 가 있고 그에 다 내란으로 몰아서 가 있어요. 아직 내란으로 확정 판결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고유한 통치권을 그대로 대통령이 비상계엄권을 선포했는데 그걸 내란으로 몰아가서 다 내란 세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의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 있던 목사님, 소년보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누가 될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보다 제가 또 빠르니까 제가 먼저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점점 이 시대는 불의한 세력들이 불의한 권력을 행사해서 법을 뭉개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사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 파묻혀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통째로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인식을 바로 갖고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더 이상 공산화되지 않도록 성혁명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지 않도록 저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전선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장차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환난이란 말
자, 이 헬라어로 말하는 슬립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쓰를 들 읽어요. 들립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거운 것,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환란이 그냥 환란하면 문자적으로 느낌이 안 들지만 무거운 돌 밑에 깔려서 짓눌린다 생각하면 실감이 될 거예요. 환란을 당한다는 것은 이 체제 밑에서 황제 숭배 밑에서 그 당시 오늘날 이러한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독재 권력 하에서 짓밟히고 신음하고 짓눌리고 고통을 겪는 상황을 말해요. 이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은 행복한 천국이 되어 그런 마음의 영적인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 악한 권세자들이 장악하고 언제든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짐승의 먹이로 삼고 불에 태워 죽이고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처형 방법을 통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찐눌린 가운데도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외압에 의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밀고 하여 잡혀 들어가고 또 잡혀 들어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절대로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세가 큰 덩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핍박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다가 더 이상 부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는 순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니란 신앙생활 하는 것.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뒷자리에 앉았다 가려고만 해요. 그런 신앙 갖고는 배교의 신앙을 갖게 되고 환난이 닥치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단독자로 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거대한 권력자 앞에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거대한 악의 세력들 앞에 내가 홀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어떤 환난 가운데도 나를 핍박하고 회유하고 고문하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부흥도 안 되고 궁핍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부자라고 하는 자들이 다 악을 행하는데 앞잡이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악한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온 세계를 장악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완전히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봉사를 하고 가난한 나를 돕고 엄청나게 훌륭한 자선사업가로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믿고 있겠습니까? 록펠러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빌 게이츠를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이면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유명세와 달리 그들은 전 세계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고 수많은 백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한테도 백신을 맞으라고 했는데 저는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저한테 병균을 집어넣습니까? 저 안에 면역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고 해요. 물론 맞으라고 하는 어린아이 때 접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백신은 독감 백신이든 뭐든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맞고 죽은 경우가 많아요. 의료인들 중에서도 백신을 자랑하고 백신을 권면하다가 미리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자,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 강제적으로 백신을 안 맞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하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맞는데, 의학적으로 맞는데, 왜 나는 그러면 너는 이상한 거지? 왜 진화론을 안 믿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우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진화론을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교과 과정에서 가장 확실히 누구든지 믿고 따르도록 진화론을 믿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제도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 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장사를 하다 보면 남들보다 큰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갑자기 공돈이 생기고 정부에서 계속 하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돌아갈 몫을 나이가 차지하기 위해서 뭐 투기가 일어나면 거기다 막 투자하는 것. 기회를 잘 보는 것도 좋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급격한 변혁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저는 잘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요즘 포털에다가도 검색하면 어떤 내용을 검색하면 1차적으로는 AI가 답을 줘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1, 2년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지금 네이버든 어디든 여러분 어떤 뜻을 딱 물어보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요. 또 AI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요. 또 AI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AGI 시대로 이제 접어든다고 그래요. 이제 전체적으로 엄청난 범용 지능으로 갔는데 이게 나중에는 ASI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안 남았대요. 이게 슈퍼지능으로 간다는 거예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t 이렇게 하면 Intelligence 이러면 초지능으로 가버리면 이 AI가 인간이랑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인간이 못 따라오니까 인간에게 거짓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AI끼리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AGI 시대로 가면 소수의 엘리트들이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중세의 봉건 시대처럼 기술 봉건주의 시대로 돼서 장악을 한다는데 이제 이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ASI 시대로 넘어가면 완전히 인간을 다 깔아놓고 슈퍼지능이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로는 빠르면 10년 이내에 도래할 거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 무서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도 왜 자꾸 이런 걸 얘기하나? 저도 이런 거 쓰기 싫은데. 그런데 지금 기술은 이미 그 단계,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젠슨 황이 와서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대기업들 총수들이랑 또 만나서 또 한국에는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심할 수 없는 이 세상은 점점 인간이 자꾸 데모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또 너무 악질적으로 데모하죠. 아예 그냥 노동력을 로봇으로 다 대체하는 거예요. 왜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로보틱스 그 기업을 인수했겠어요. 하도 되었으니 이제는 노동력 없이 파업하지 않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한편으로 야 현대 잘했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저도 괘씸한 이 현대 노동자들 민노총 노동자들 다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도 또 제거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시대, 과거에는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 또 과거에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시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전체주의적으로 ASI 슈퍼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시대로 간다. 자,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조정을 해요? 뒤에서 그거를 부추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인간을 노예화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마지막에는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인간들은
다 노예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이 땅에 우리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다 현금이 없어요. 현찰이 없어요. 지폐는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전자지폐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교류가 끝나고 비밀번호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은 내 게 아니에요.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이 한결같을 거로 가요? 너무나 도둑이 많아서 비밀번호 바꾸다 자기가 비밀번호 까먹어요. 또 어디다 핸드폰을 저장해 놨는데 그것도 없어져요. 그럼 그 돈이 누구 거가 돼요? 내 게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꾀를 다 발휘해도 그 모든 소유가 내 게 아니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돈에 집착을 할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심고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궁핍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환난을 많이 겪고 궁핍을 겪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업신여기고 세상에 너나 없이 자 이거 투자 왜 안 해? 자 비트코인을 넘어서 요즘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겼죠. 그거 왜 투자 안 해? 뭐 안 해? 자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 아니라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바둥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갈 때 우리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 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큰 부자였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엄청난 재산을 바치고 다 알거지가 된 그 가문이 있어요. 그 후손들도 그렇게 부유하게 살질 않아요. 그러나 완전히 일본의 친일 노릇을 하고 농지를 부여받고 재산을 축적한 사람에 비해서 그분들은 우리 민족 가운데도 역사 가운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부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이 나라가 이 땅이 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헌신하고 거기에다가 또 물질도 심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도 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무섭게 변화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너무 안일하고 있고 우리 이 땅의 일반 대중들은 이 급속한 변화를 못 쫓아가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경고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고 조심하라, 경계하라, 준비하라 해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모든 SF 영화 이런 걸 보세요. 결국에는 그 과학이 완전히 발달한 세상이 돼도 싸우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기술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첨단 기술들은 하이테크는 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정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문명은 화려해 보이는데 그 화려함 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더러운 지옥과 같은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이 넘치는 곳인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궁핍하고 환난을 겪지만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에 어떤 또 어려움이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부를 축적했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로 넘어와도 마찬가지. 아직 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또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여겨서 이방민족을 하나님이 점령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방민족의 씨를 말리라고 하지. 어떤 경우는 그들을 품고 포용하고 유대교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했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역사로서 완전히 확정이 되고 우리만 구원받는 특별한 선민이라는 식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이방민족은 사람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민족에겐 복음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이방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어그러뜨리니까 그들은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그들 따르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로마에 의한 박해도 있지만 로마의 박해 속에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밀고 하고 집어넣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얼마나 이 악한 자들이에요. 유대인이요. 자기들은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유대인은 기독교인도 이렇게 밀고 하고 악으로 밀어뜨리지 않는데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종교가 거대한 하이라키로 이제 성직제도로 강화되다 보면 그곳은 인간이 신이 돼버리는 위치로 바뀌어버려요. 구조가. 그러니까 강한 종교적인 체제가 완전히 전체주의 체제처럼 신정체제처럼 강화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면 인간은 그곳에서 타락하고 사탄이 그것을 장악하게 되고 그 최고로 우두머리로 세운 자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거짓된 종교로 빠지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서머나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야 너희는 잘한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참 잘한다. 너희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고요? 환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다 집어넣지 않는데 일부를 집어넣고 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의 환난을 겪는데 10일 동안이라고 한정을 지은 거예요. 아주 그 환난이 계속 가면 못 견디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배교하지 않고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으로 달려갈 때 너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예요? 그 충성의 마음을 목숨을 내놓아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이 잃어지는 그 상황까지 다 다른다 할지라도 충성심을 변치 말라고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은 자에게 인내의 면류관을 주시고 목숨을 내던 자에게 순교의 면류관을 주시고 희생한 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고난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다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나님께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이 사망이 끝나면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간다는 이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그 어려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점점 탄압이 심해지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이 약한 시대에, 불의한 시대에 세상이 점점 독재 권력으로 전체주의로 이행하가는 시대에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성경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그 어떤 위협과 법과 제도에도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그 시대의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박해의 시대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고 점점 핍박의 물결, 위협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환난이 다가올 수 있고 핍박이 다가올 수가 있음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참고 견디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끝까지 궁핍함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짓된 법과 제도와 사상과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를 협박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 서머나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